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벨론의 두 개의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개의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두 개의 성읍이 언급된 이유는 도시의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무라다임은 반역의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곳은 책임을 묻다, 원수를 갚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반역을 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 보복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이런 분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의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를 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곡식 창고에 곡식을 꺼내어서 가득히 쌓아 놓듯이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쌓아 놓으며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황소같이 힘이 있는 자는 모두 죽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나라였지만 바벨론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 큐티 본문에 보면 받는 대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아직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나라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나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넘어질 때 주위에서 일으킬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역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닮아 공의로운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